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미리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셔서 오늘은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투표를 잘하고 왔는데요, 참 투표하기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비가 온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도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어르신들도 가셔서 투표할 수 있어서, 아무튼 이 국가의 리더 지도자를 국민들의 손에서 뽑는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우리나라가 뭐 10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뽑을 수 있으니 정말 나라도 바꿀 수 있고, 참 이런 어떤 축복된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인당수에 던진 심청이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청은 중국의 어떤 상인의 제물로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저도 막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심청이가 용왕의 부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용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의 눈도 뜨게 되어서 아버지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심청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심청은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려오는 전래 동화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가깝게 담고 있는 이야기가 심청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말이죠. 그런 어떤 마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죠. 한 사람의 어떤 눈을 뜨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던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런 내용이 우리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인류를 살리시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었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대로 살도록 하는 그러한 길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8장의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왔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이제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 장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법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앞서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는 성화와 죄에 관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성화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새로운 법,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죄의 법이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는, 로마서 8장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어떤 의미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오다가 8장부터 완전히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이끄는, 그래서 진짜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하고, 로마서 중에 로마서다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성령의 삶, 새로운 성령의 법,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선 이야기들을 쭉 해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서학자 스페너가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반지의 앞부분이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보석 그 자체다. 보석 알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위트니스라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해 주셨는데 점진적인 계시의 거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로마서 3장에서는 구속의 하나님을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 4장에서는 칭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로마서 5장에서는 화목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6장에서는 연합한 우리와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이성 자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라는 게 점진적인 계시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면서 성경의 어떤 이런 그 책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구약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객관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완전히 이렇게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것을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튼 창조 또 구속, 칭의, 화목, 연합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해방. 과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우리 저번 주를 기억해 보시면 곤고한 자다 말이지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육신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 우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는, 그리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8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뭐 어디 외부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내용이 오늘 부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앞서 그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육신의 법, 사망의 법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공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우리 마음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이 자꾸 죄의 법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그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본 구절은 성도에게 일어난 영적 해방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의 영적인 해방인가? 그것은 정죄함으로부터예요. 정죄하다. 이 카타크리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장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물론 우리가 정죄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버림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정죄당한다, 버림받아. 저 사람은 정죄당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버림받을 두려울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버림받지 않을까? 정죄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사실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셨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어떤 죄의 어떤 사망의 어떤 이런 어떤 이 대상들이,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마치 버림받았다, 너는 끝장났다, 하나님 너를 버릴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죄당하지 않을 것임을, 버림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주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오늘 선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가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가 정말 때로는 아버지를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탕자처럼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참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 탕자처럼 오는 것 아닙니까? 넓으신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고 네가 버림받았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당시로 말하자면 율법이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양심의 가책이, 이거 여기는 30km로 가야 되는데 항상 저는 40km로 가고 여기는 60km로 가야 되는데 저는 100km 이상을 밟을 때가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정죄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정죄의 법은 항상 사망까지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보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한 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도록 삶의 자리가 옮겨졌음을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법 아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버지의 법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님의 법 아래 살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법 아래,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법 아래 산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말을 들어서 법을 안 지키면 맨날 너 다음부터 용돈 안 주고 너 학교 안 보내고 말이죠, 법을 안 지키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살겠습니까? 다 나가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아버지 아래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법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이들이 때로는 실수하면 아버지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게. 법은 항상 정죄하지만 은혜는 항상 품어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기에 정죄당하지 않아, 버림당하지 않을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믿음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알립니다. 특별히 과거에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았던 성도의 삶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율법이 불가능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율법은요, 첫 번째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수 없어요. 도망가게 하지.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음을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의 모양, 율법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해요.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의 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율법의 요구,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시면 그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정말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실 앞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에게나 경험하는 패배의식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앞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죄감,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패배의식에서도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배의식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어떤 패배감, 이런 의식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의 삶, 성령 안에 사는 삶, 이것이 패배의식을 넘어서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의 삶의 특징을 생각의 변화임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는, 영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과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의 핵심은 뭡니까?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패배주의적인 어떤 생각 안에 그냥 가득 채워져. 이런 생각을 마귀가 더 노리죠. 해가지고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포기하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위기를 넘어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육신의 생각의 초점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생각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놀랍죠? 그렇다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사실 어떻게 다른가? 영의 생각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영의 생각은 살아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한마디로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운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내가 또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죠. 단순한 어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을 이용하는 마귀의 생각,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가장 크게 나뉘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점점 발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가 나누어진대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길은, 끝까지 가는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산. 그것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자신의 욕심은 끝도 없단 말이죠. 만족하는 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인간 모두가 만족하는 게 없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큰 거를 요구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 모두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됨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행사했기 때문에, 그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세 가지 중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늘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의 영으로 인해 우리 몸까지도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인간 삶에 가장 큰 최대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이 많은 사람도 죽음 자체는 두려워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있죠. 그러나 이 죽음 자체는 어느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었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를 살리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또한 살리실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성령이 외부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분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영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이것이 성화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